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 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땅, 지금의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지금 요한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걸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도 간데가 없습니다. 환상으로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만든 거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성경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뭔가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만약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막 하잖아요. 이 땅 어딘가에 뭔가를 건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뒤에 여러분 갖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놨잖아요. 모든 성곽과 모든 문들은 갖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되어 있고 이런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이것은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보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됨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인류의 그런 가지고 있는 언어, 모든 언어를 다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보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통치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걸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해도 달도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 주님이 등불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성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그렇게 임재 속에 함께하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 분과 어떻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로 더 다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시고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에 있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롭고 완전한 것들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덮어서 이제는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있는 보좌,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보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말이 들은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에 있는 만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6절에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어에서 첫 글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A로 표현하고 오메가 이렇게 표시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헬라어 그리스어로서 처음과 마지막을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요.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도 역시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여신 분이 마지막을 닫고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그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과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다 있죠. 그런데 그 거룩한 무리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먹으며 영원한 그러한 천국의 백성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리라 해서 이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후일에 이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환난을 이겨내는 자,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자, 이기는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것들을 상속하리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자주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죠.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영원한 영벌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럼 지옥에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과 역경이 두려워서 믿음을 떠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면은 환난이 두렵고 핍박이 두려워서 도중에 배교하는 자를 나타낼 때 두려워하는 자 이거예요. 막 너 예수 믿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너 죽일 거야, 막 그러면 막 배교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로 많이 볼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심판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안 믿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요, 가장 큰 벌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흉악한 자,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악한 자를 얘기할 때 흉악한 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살인자 말합니다. 살인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점술가. 특히 점술가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걸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죠. 악한 귀신의 영을 쫓는 자들을 말하죠. 점술가들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말을 요즘에 세상은 쉽게 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잠깐 거짓말하는데요. 특히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뒤에도 여러분 2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요,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요, 이 거짓말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악한 자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거짓된 삶을 사는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8가지가 나옵니다만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상태로 가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래서 영원한 벌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사탄의 특징이 바로 이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그럴싸한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직이 이깁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섰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절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눈을 열게끔 합니다. 성령께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환상이 그렇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통 보석으로 반짝거리고요. 그리고 지극히 귀하고 보석 같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곳곳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12문은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12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죠. 대표로 나타내고 있고요. 또 문들이 있는데 동쪽 이렇게 3개, 북쪽 3개, 남쪽 3개, 서쪽 3개, 12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충만한 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한 수를 얘기할 때 12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문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두고 있습니다. 기초석이 있는데, 성곽이 있고 기초석인데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얘기해서 구약에 있는 12지파, 신약에 있는 12사도, 이것은 10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충만한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곳곳에 문이 있고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할 때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7월 1일 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자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 지성소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임재가 있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타디온이 192m를 나타내니까요.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성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곽은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고 또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또 다망옥, 비취옥, 청옥, 또 자수정 모든 아름다운 보석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기초석이 또 문들이 수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런 예루살렘 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보십시오.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그곳에 늘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됨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말은요. 그 성 전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자체가 성전이 됨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늘 있는 곳이기 때문임을,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임을 우리로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우리 주님의 빛이 가득 머무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임을 나타냅니다. 24절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 성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빛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빛이 되고 예수님이 빛이 되는데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얘기할 때 진리,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나타내죠. 공의 그리고 사랑을 나타냅니다. 빛과 진리와 공의가 가득한 그곳. 그리고 여기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얘기할 때 이 땅의 왕들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바로 크리스천을 나타냅니다. 믿는 자들을 나타내요. 오직 그 성에는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왕같이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라고 말했죠. 그래서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땅에 그 성, 아름다운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왕들만 살잖아요. 그래서 그 땅, 이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12문 확 열려서 누구나 다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단지 자격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6,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겠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서 말하면 땅의 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근데 무엇이든지 보십시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만국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다 들어갑니다. 특정인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열방 곳곳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속된 것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그 원어로 말하면 코이노스를 얘기합니다. 코이노스라는 것은요, 모욕적이다 이 말이에요. 가증하다 이런 뜻이야.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속된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을 행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뒤에도 가증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가증한 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네, 하나님이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2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다 들어가요. 아프리카인이든 그 누구든 인종과 이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21장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하고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릴 장소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기지 못한 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회개해서 거룩한 자로서 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이 우리가 천년만년 누려야 될 곳이 아니라 순례의 길, 나그네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행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오래 머무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